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한 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해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다 감당케 해주실 줄 믿고 그 가운데서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의 그날까지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환해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우리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삶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죄와 또 악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오든지 또 마음속에 오염이 되어 있든지 그것을 예수의 피로 오늘도 씻어내서 그 빛으로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맑고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가정이 또 교회가
또 우리의 있는 곳이 환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를 짓누르는 악의 권세들 다 예수의 피로 떠나가게 예수의 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눌려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기뻐하지 못했던 것들, 기도하지 못한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이 땅 백성처럼 좌절하고 낙마하고 했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어둡게 지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비춰주시고 씻어주셔서 맑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도 점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스스로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한 이틀 전 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일어나는 그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전히 싸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모슬림 국가와 또 유대교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적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은 아니어도 세계는 서로 지금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투르키예가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진이 있다고 그래요. 그 편지를 이번에 또다시 받았습니다. 또 전염병, 우리에게 너무나도 진절머리 나는 그런 코로나19가 이미 지나갔었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일어난 그 것과 또 말세에 있는 것들이 두 산이 겹쳐서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그런 또 여러 전쟁과 그런 것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극명하게 이제 말세의 지말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이런 날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앞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그 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서게 되는지, 지금도 어떤 지진이 나면 어떤 전쟁이 나면 말세라고들 말하죠. 그리고 또 그것에 적응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 학습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점점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점점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다 어떻게 해요? 두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남 탓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특히 이단들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봐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곳으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미선 교회도 그랬고 지금 여러 이단들이 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와야 14만 4천 명 구원을 받는다.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단들이에요.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이 메시지를 주시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시기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왜 주님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십자가를 이틀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D-Day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무서운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왜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징조에 많이 마음을 쓰기 쉬워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징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징조에 대한 어떤 긴박감들을 통하여서 뭔가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막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까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열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열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게 이제 구원이죠. 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게 왜 복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된 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생명이 있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인 거죠. 버려진 자가 하나님 앞에 입양된 것이 구원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난리와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과 죽음 등이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기가 쉬워요. 그러면 지금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이 난리가 난 상황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때와 이런 난리가 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게 포커스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지금 어떻게 해요? 전부를 당신의 몸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또 신약, 앞으로 있을 또 신약까지 주님께서 그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그 핵심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 핵심은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언제 이런 난리가 나고, 언제 이런 전쟁이 나고, 언제 이런 일들이 났습니까? 성경 안에서 내용을 잘 보면 언제 이런 전쟁이 나고 이런 난리가 난 그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언제 그랬어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회파가 되어졌으면 그 아름답게 세워졌던 그 성전이, 그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배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가 망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형식만 남게 되어지고, 교회 와서 잠이나자고, 교회 와서 그냥 누구를 만날까, 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예배가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겠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뭐 난리가 나는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초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역사적인 교훈은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이, 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도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게 그 안에 뭐 금으로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 안에 금이 있든 뭐 백향목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서 잡잖아요. 잡는데 그렇게 아들을 내리치는 동안에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경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겉으로 있는 그런 아무리 큰 교회가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큰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인데 그것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거룩한 그 집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갖고 가서 나중엔 그걸 가지고 왕들이 술잔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집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거룩한 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 주간에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제 교인들이 없어요. 다 이제 몇 명 남지 않냐는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술집과 카페로 그리고 모슬림 그 모스크로 그렇게 거의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영국에서 토마스 목사님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집시들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술집이 된 그 교회 가서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이 교회가 이렇게 술집이 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좀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 저는 교회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사람 심령들이 하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온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곳은 다시 컬트로,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이 그 컬트가 많았던 땅들이거든요. 귀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다시 그 땅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먼 것으로 온 것 같아요. 양심도 죽고 영도 죽고 세속의 교회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지 않아요? 지금 믿는 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이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지라는 거예요. 아유, 그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참 선지자들은 막 그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발에다가 옷걸을 채우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 성전을 멸망시킬 이가 없다.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다시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난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들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이 더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가 그 성경 안에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다시 성전을 세워가는 거. 이게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핵심이 뭐예요?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에 붙어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던 어떤 자매가 부적을 만드는 그런 자매에서 부적 아시죠? 노란 종이에다가 빨갛게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왔어요. 그 자매가. 그러니까 그게 나이도 뭐 글쎄요, 그 당시에 한 서른 몇 살에서 한 40세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자매였는데 부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자매. 뭐 공부도 한 자매인데. 근데 이 노란 종이에다가 이 빨간 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빨간 걸로 이렇게 쓰는데 그게 돌가루예요, 돌가루. 내가 처음 알았어요. 돌가루를 갈아갖고 그걸 갖고 그걸 쓴대, 부적을. 금으로 된 부적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를 좀 태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없앴으면 좋겠는데, 예, 갖고 오세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게 세상에 와서 성전이 회파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상담학 공부 가운데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언급했어요.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점점 성에서 타락한 성들이 남불하니까 포르노에 막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요, 이제 좀 자라다 보니까 너는 어느 성을 선택할 거야. 너의 생각을 존중해 줄 거야. 너는 남성을 할래, 여성을 할래?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이 남성인데,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저는, 글쎄요. 그래서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성을 정하도록. 미국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뭔가 약간 여성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성으로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수술을 시켜주는 거예요. 수술을 그 나라에서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부모님들이 물어보고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수술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남성을 여성으로 바꿔주고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찜질방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제 찜질방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찜질방에 가는데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찜질방에 들어가면서 나는 여성이에요.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자예요. 그러면 그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지금 미국이 없는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된 성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가 영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악이 그 영과 혼의 같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성전된 것을 알고 이 거룩을 지켜나가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교회가 거룩하게 지켜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악이 난무하고 하는 것이 왜 그래요? 제대로 성전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성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여기 있다 그래도 따르지 말고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노아의 날과 롯의 날과 같이. 그러면서 17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간을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되라는 거예요. 성전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증상을 붙잡으면 두려워져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어때요?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열심히 유사 증세를 찾아보면서 이미 어떻게 돼요? 중환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그 유튜브를 막 찾아봐요. 췌장암인가? 갑자기 패닉에 빠지고 내가 혹시 췌장암 아니야?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막 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증거 가운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잘 세워지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너에게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말하게 하셔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지나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하면 속에서 성령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시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은 인내로 세워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전으로 세워져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게 성전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 가정 가운데 제가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두려움들을 많이 이겨나갔어요. 숯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얼굴이 시무룩해졌어요. 숯 있죠? 까만 숯.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를 구석으로 처박아 두거나 버리겠다는 소문이 들려서가 아닙니다. 숯이 알아차리게 된 진실은 저 진열장에 고이 보관하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자신이 사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화학적 기호로 원소기호 C라는 탄소 성분으로 똑같은데 대접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같은 성분이지만 자기 얼굴은 너무 시커먼데 다이아몬드는 먼지 하나 묻어도 금방 표시가 날 정도로 투명한 것이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입을 삐죽거리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자칫하면 그나마 있는 자리에도 쫓겨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이아몬드가 붙는 수책에 말을 걸어봅니다. 예, 너는 나랑 같다고 생각하지만 너랑 나랑은 살아온 시간이 달랐어. 너는 고작 몇백 도의 불에 잠시 탔지만 나는 수천 도의 열에 견디었고 엄청난 압력으로 오랜 시간 견디어냈거든. 그래서 대접이 다른 거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인내하면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세상은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또 트라우마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인내함을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낭망을 하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사단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든 것인 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늘 붙잡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같이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성전으로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줄 믿사오니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그 영광스러운 형체로 점점 바뀌어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